몇 년 전에 미국의 한 리서치 회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7개 선진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각 나라말로 조금씩 달랐거든요. 하지만 17개 나라 중에서 15개 나라가 꼽은 부동의 1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직업이었고요, 3위는 물질적 풍요였고요, 4위는 친구, 5위는 건강, 이런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국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1위로 꼽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꼽은 2위는 건강이었고요,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다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물질적 풍요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2030 세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뭐냐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72%가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가 물질적 풍요, 부자가 되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에게 물질적 가치는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요,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인데 다른 사람이 800만 원이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또 내가 연봉이 1억인데 남들이 1억 5천이면 안 괜찮다라는 대답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세태가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결과를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은 물질적 풍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요? 교회는 요즘 계속 하세나를 요한계시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7개 교회 중에 독특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사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가에 따라 돈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한 불행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꽤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자기들이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서 부자라는 단어와 부요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이고 부자다. 지금 부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부자란 말을 2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부자가 있으세요? 웬만한 부자 아니고는 나는 부자고 부자이다 2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인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오늘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본다면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 성공한 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 다른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 외부적인 문제는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고 박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여 교회들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 일로 곳곳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목숨을 잃고
붙잡혀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 일로 지금 붙잡혀 유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각 교회들은 지역 시민들과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많이 괴롭혔는데 예수님조차 대놓고 그 유대인들을 사단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권력과 민심이 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내부적으로도 교회들마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일어났거든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많은 교인들을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뜨렸습니다.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어지고요, 교인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당시 교회들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보면요, 그런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떤 핍박이나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위협도 받지 않았고요, 삶의 안전에 위협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인들은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교회 상황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란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요즘 파무칼레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만년설을 자랑하는 바바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뜨끈한 온천물에 몸을 담근 채 하얀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근사하죠? 올겨울에 온천 한번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인데 AD 60년경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을 보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큰 은행이 있었고요, 로마 사람들이 돈을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곳에서 생산된 안약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유명한 그런 의약품이었습니다. 또 모직과 면직 산업이 중심지였는데 로마 제국의 원로원들도 이곳에서 흰 옷의 원료들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자긍심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양털은 이곳의 자랑이었습니다. 특별히 검정색 양모로 짠 화려한 옷이 정말 유명했는데요, 명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복을 팔아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명품 검정색 모직 코트를 입고 부드러운 양털 스카프를 메고 잘 다듬은 돌로 포장된 거리를 활보하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부유한 도시에서 그 삶을 마음껏 즐기면서 부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자랑스러웠을까요? 이런 교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아마도 그들은 이 풍요와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자신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이와 같은 상태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힘씁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평안하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는 단지 교회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부유해지고 싶고 부족함 없이 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정직한 마음이고 또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어쨌든 이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영적으로도 밝은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축복 많이 받은 교회,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주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회였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실상 이 교회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지 신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그런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말씀 16절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치 물을 입에 물고 있으면서 토해야 될지 마셔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사실은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겹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신앙이 뜨겁거나 차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를 받아들여야 할지 내버려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현실에 만족해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위험은 더 심각한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현상을 보려면 이 교회의 지붕을 걷어내고 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지붕을 걷어내고 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잘 지어진 건물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된 교회 안에서 문을 잘 걸어 잠그고 남녀가 화려하고 비싼 옷으로 잘 차려입고 포도주잔을 높이 들고 평안과 행복을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밖을 보면 교회 문 밖에서는 예수님이 혼자서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풍요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풍요의 대표적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현대의 풍요의 신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했고 현대인들은 돈을 섬깁니다. 참고로 우리말 사전에는 풍요, 부요와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나타납니다. 세 단어 모두 많아서 넉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풍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풍요가 바알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관계에서는 주로 부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알을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그들에게 비는 너무나도 중요했지요. 그렇게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은 농사의 성공과 실패, 더 나아가 자신들이 풍요와 가난을 주관하는 신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 부자가 되기 위해 꼭 바알을 숭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이 바알 숭배를 금지했지만 그 사람들은 바알을 찾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우상으로 만들어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는 듯 했기에 바알에게 더 유혹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제사는 어떠했죠?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술이 가득하고 춤과 노래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성적 축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욱 바알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바알 신앙은 자기를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습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쓸 돈이 넉넉해서 즐길 수 있다면 그만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칭하며 또 부르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당시 교회가 핍박을 피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침묵하거나 타협하면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밖에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이웃 교회들의 교인들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세상의 권력, 곧 로마의 체제 속에서 순응하며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가진 이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신앙이 무감각해졌고 무기력했기 때문에 드러날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그들 안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문제가 되려면 먼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데 이단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분열이 있으려면 신앙적 논쟁이나 충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 말인즉 영적으로 무기력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은 혼합주의적 신앙 상태였습니다. 즉 살아있는 듯 했으나 그들은 실상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신앙의 자세를 취했던 것도 이 땅에서 풍요가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그 교인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진짜는 물질적 풍요가 지금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이들을 받아들인다, 아니면 뱉으신다? 어느 쪽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입에 넣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겹다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교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교회 문 밖으로 쫓겨난 예수님은 언제부터 문 밖에 서 계셨을까요? 아마도 꽤 오래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드린다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릴 것이란 뜻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과 행위는 토할 정도로 역겹지만 여전히 사랑하시어 그들이 이제라도 이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발 자신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십니까? 이 구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으며 함께 있고 싶다는 예수님의 마음, 곧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전도와 봉사보다도 더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좋습니다. 그렇죠? 싫으세요? 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내 마음을 그곳에 두지 마십시오. 내 평안을 그곳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섭섭해하게 생각하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과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정말 돈 때문에 힘에 들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빼앗기고요, 사람이 정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돈은 부자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꼭 부자라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물질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든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세상의 부여냐 아니면 주님과의 부여한 관계냐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평생 함께 살길 원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어야 합니다.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겠다고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반대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요하고 싶으십니까? 부요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부요를 사시기 바랍니다.